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한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그는 복과 함께 믿음과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구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75세까지 자기 멋대로 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새 출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있는 둥지를 다 틀어버리고 떠나서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순서를 주십니다. 떠날 때는 떠나라. 그리고 갈 대로 가라. 떠나고 가는 것이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던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된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떠나온 땅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오도록 만드시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 와서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떠나온 땅에서 많이 아브라함은 갖고 데리고 이고 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난 것이 힘듭니다. 더구나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 산천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떠나가는 왔지만은 떠나올 때 종들도 데리고 그리고 재산도 그가 모아놓은 재산을 나눠주고 올 수 없어 아까워서 전부 꾸러미를 만들어서 걸머쥐고 그리고 그는 고향 산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장 가면 축복이 막 떨어질 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왔는데 이런 수가 되십니까? 비가 안 와서 전부 땅이 바짝 말랐습니다. 초목곤충이 다 타 죽고 의지할 곳이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따라온 친척들이 모두 불평을 말하고 종들도 야간 도주를 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복은 과하고도 화가 이렇게 다가오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버렸습니까? 아무 대구가 없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므로 살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저 적당히 믿어야지 100% 믿었다가는 신세 망치겠다. 지금 이런 기근이 가나안에는 왔어도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니 우리 애굽으로 살러 가자.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지 않은 곳에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꾀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와 같이 살았으나 자식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에도 사라는 너무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절초풍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간단한 문제다. 난 당신을 뺏기고 목숨도 잃을 것인데 나를 좀 살려줘서. 그 어떻게 살려줘요? 이제부터는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원래 다들 호기심을 가지지만 이번에는 이야말로 절단강산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아브라함의 여동생 구경한다고 떼를 지어서 모여오니 아브라함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가 듣기로 가나안에서 한 가족이 왔는데 여자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다.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오빠 이게 어디야? 아 동생 이것이 바로의 궁이란다. 바로에게 절을 하니까 바로가 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 부모가 일찍이 세상을 떠시고 내 이 여동생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이 삽니다. 너 진짜 여동생이냐? 내 여동생입니다. 그럼 잘 됐다. 나하고 결혼하자. 그날로 당장 결혼해서 빠이빠이 하고 바로가 데리고 가버리고 그 대가로서 소와 양과 짐승은 잔뜩 얻었습니다. 그래 왕궁에 들어갈 때는 동생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만들어 놓은 동생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짐승을 데리고 대신 나왔어요. 가만히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아마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꾀를 냈는데 내 꾀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궁전을 쳤습니다. 전에는 안 그렇더니 사례를 아내로 삼은 애굽의 바로가 여러 가지 병이 들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이 다가와서 아브라함을 빨리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주니까 다 회개하고 도로내 주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있지도 못하게 빨리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었습니다. 오니까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잘 되고 풀도 푸르고 좋습니다. 상당한 오랫동안 애굽에 있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위적으로 사니까 시련이 다가왔었습니다. 그 시련이 뭐냐면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카도 삼촌 따라다니다가 삼촌에게서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큰 목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와 짐승떼를 거느린 목장주가 되었는데 삼촌의 목동들과 자기의 목장 목동들이 싸움이 붙어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고 우리 헤어지자. 여기 타 민족도 많은데 아제비와 조카가 싸워서 피투성이가 나고 소문이 자작이 나는데 우리 좋지 않다. 헤어지자. 네가 동이라 하면 내가 쓰라 하고 네가 남이라 하면 내가 북을 말하겠다. 아무리 일가 친척간이라도 물질 문제 가지고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카가 삼촌 따라왔으니 삼촌이 먼저 좋은 데를 택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씨구나 내가 먼저 택하지 뭐 삼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있는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좋은지라 난 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저 요단 동쪽을 태고 갈 테니까 그럼 삼촌만 여기 계세요. 바이바이. 그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메마른 초지가 있는 한쪽 구석에 아브라함은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조카가 다 떠나고 난 다음 일어서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똑똑히 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가볼 필요 없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네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은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 바라보면 은혜로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았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조카 롯에게 짐승들도 많이 나누어 주었고 자기 인간과 수단과 방법으로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살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늘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땅만 보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각, 인본주의, 물질주의의 장막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옛날 사람들은 살지 않았어요. 천막 밑에서 자꾸 기도만 하면 천막과 흙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막 밖에 나오면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낭패, 실망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천막 밖에 나와서 우리 말로 다 한다면 이승이란 천막, 감각이란 천막, 인본주의라는 천막, 밀줄주의적인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을 생각하라. 마음에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라. 꿈을 가지고. 무슨 꿈이냐? 별 하나가 내 한 자식이 된다는 것을 꿈을 꾸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자손들 아닙니까? 난 저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된다.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로 뭐를 해야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늘은 성경이 우리 하늘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바라보고 읽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별처럼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의 별을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고 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75세에 기도했으나 꿈이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천막 아래서 불평을 해가면서 나는 75세인데 아들을 못 낳았으니 이제 아들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므로 나는 종을 키워서 아들로 후사를 삼겠습니다.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을 공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꿈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꿈이 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저녁까지 기다려라. 저녁이 되니까 천막에서 나오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보니? 별들이 보입니다. 헤아려 봐라. 아유,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너희 자손이 저것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입을 딱 벌리고 별들을 바라보고 별들이 자기의 자손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가슴에 깍 들어 차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전에는 무엇이 믿을 줄 몰랐는데 저 별들이 내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만족한다. 잘했다. 그것이 너희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그는 서나 앉으나 이제는 아들이 가슴 속에 별들처럼 꽉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내가 90이 되고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본 것이 그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전지전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입술로 자백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도저히 없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각을 초월한 이 꿈을 여러분이 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는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이성도 나이도 다 뛰어넘어 훌륭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아들도 얻을 수 있고 큰 사업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데 결국에 사는 것이 뭐냐?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사랑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궁극적인 목표와 사랑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했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철학자들이 말한 것은 사람들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 있고 허무와 무의미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 있고 죽음과 무의 공포에 부딪혀 절망에 빠진다고 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허물을 마음속에 꿰어안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무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비로소 삶의 목표와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것이 생활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경배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할 때 성령이 여러 마음속에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편에는 복을 주시면서 다른 면에는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쳐주는 데는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 좋아하는 애들 봤습니까? 공부가 싫어요. 그래도 공부가 장차 그를 현명하게 만들고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싫으나 해야 된다. 시련과 환난은 못 지킬 만한 것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지만은 반드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해서 이 세상을 훌륭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준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배운 것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도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모리아산에 나와 같이 가자. 한 사흘 걸릴 테니까 장작 메고 칼 들고 불신해 가지고 가자.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를 데리고
장작 걸머치고 횃불 들고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장작은 내가 걸머지고 불도 손을 잡고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얘야, 이건 중요한 제사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 하더라. 가자. 그래 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펴놓고 그 다음에 내 손 발 내놓아라. 왜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데려가란다. 칼 받아자오. 그리고 그를 눕혀서 잡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가만히 있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화삭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외독자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너가 네 외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놓았은지 이제 내가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선물로 주는 것을 보시고 내 사랑과 순종이 절대적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그 아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놓아서 하나님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나 내게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은 내게 유익된다고 계산하라.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으로 플러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좋고 나쁜 것, 즐겁고 슬픈 것 다 합쳐서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모두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가면 끝에 하나님이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도 주시고 믿음과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도 주시고 순종과 헌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그 자체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감사한 기도를 늘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늘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